계속 암송하던 말씀을 또 한 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금년도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품고 묵상할 주제 성구가 됩니다. 우리 한번 시작해 보죠.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표호로 만들어 봤어요. 둘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두 마디로 이어집니다.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자. 우리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 부분을 해보십시오.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조금 더 크게요.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우리가 1년 내내 깊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담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계속 추적하며 그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 어떻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잊어버릴 만할 때가 되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삭에게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동서남북 바라보라,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로 창대하게 하여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성경은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집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고, 아들도 이제 12명이나 얻어서 큰 대가족을 이뤄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조금 후면 하나님이 이 12아들들에게 각각 땅을 주고 부자가 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저들이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기대가 되는 이야기를 읽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꿈꾼 얘기가 나와요. 그 요셉의 꿈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지, 과연 요셉이 그 모든 형제들 중에서도 뛰어난 자가 되고, 그리고 거기 절을 했다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아마 요셉이 그 땅을 지도할 통치자가 되는가 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요셉의 꿈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창대하게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찰나에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가 무엇입니까? 꿈 얘기가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얘기로 전환이 됩니다. 요셉의 꿈 얘기 때문에 그가 형제들의 절을 받기는커녕
시기를 받아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죽임을 당할 뻔을 하고 겨우 위기를 넘어갔지만 죽는 것만도 더 못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요셉의 꿈은 백지화가 됐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더더욱 요셉이 애굽으로 간 후에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던 땅에도 기근이 들어 그들이 할 수 없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그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400년의 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래 전도를 받아 교회에 왔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믿음의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만사형통해서 모든 일이 하는 대로 잘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도 보란듯이 내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내게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이냐? 그러니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못 믿었다면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할 텐데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돕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내 현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잊혀져 버린 것이 아닌가. 아니, 아예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질문을 가진 자들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지 않고 4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기다림의 세월도 보통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고난의 연속을 당하며 그들은 기다려야 됐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바로 그런 질문을 답해주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자기가 족장이 되는 꿈을 꾸었어요. 자기가 그 땅의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찬란한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꾸었던 꿈이 성취되는 것과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마음이 들어 좀 생활이 자유로워지다 싶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그 흉한 감옥의 죄수로 떨어지게 되는 그 사건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무슨 소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려면 돈을 좀 더 주시든지 뛰어난 경영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무기를 잘 쓰는 무슨 무술을 가르쳐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이렇게 형통해 가는 것이 있어야 그게 꿈을 이루어가는 것 같이 여겨졌을 텐데 사실 그래야 꿈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 꿈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만 요셉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가지신 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가지셨던 진정한 꿈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꿈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그 많은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꿈의 현실로 보면 요셉이 통치자가 되는 꿈을 주신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와서 절을 했다고 하는 것, 통치자가 되는 꿈입니다. 그 통치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이 어떤 통치자가 되느냐가 더 관심이었다. 우리는 그저 그 통치자가 되는 권세, 거기서 누리는 부귀영화, 그 권력,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권세, 그 권력을 어떻게 그가 사용하는지, 그 권세를 가진 자의 인격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이번에 웨슬리 중남미 이사회에 가서 그 중남미 선교에 대한 그동안 사역해온 얘기를 듣고 또 앞으로를 전망하고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는 중에 결국 우리들이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선교의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신학계를 세우는 거냐? 교회를 건축하는 거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냐? 무엇을 하는 것이 선교의 제일 주된 열쇠가 되겠느냐? 결국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람.
좋은 선교사님 한 분, 좋은 현지 사역자 한 사람,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정말 좋은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때로는 선교가 망치게 되는 것을 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말할 때 사람의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그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 문제입니까?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의 인격을 가진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이 선교의 핵심 과제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들이 집중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도 건강도 능력도 그런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데 이 많은 세월을 투자하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새 일을 이루고 새 역사를 이루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여전히 진흙 속에 갇혀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말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는 상처예요.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끝까지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몇 가지 트라우마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수치심이에요. 어렸을 적에 어떤 일로 아주 수치심을 느끼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이나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또 하나는 공포예요. 아주 큰 두려움을 어떤 사건 때문에 겪은 사람은 평생토록 그 공포에서 헤어나기가 힘들다. 그리고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분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수치를 당한 것도 공포를 느낀 것도 죄책감도 이 분노와 연결돼서 속에 이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데 인생을 다 보내요. 그럼 새 역사를 만들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의 고난을 다 잊어버렸다. 그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갈 때 형님들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할 때 그 형들이 정말 냉정하게 매몰차게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내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이 일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러 오겠다. 아마 마음에 결심했을 것 같아요. 노예가 팔려갈 때 그냥 건강하게 말을 타고 갑니까? 아마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을 것 같아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동안 이 요셉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내게 힘이 주어진다면, 지혜가 주어진다면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그런 마음이 다 치유가 됐어요. 다 잊어버렸대요. 고난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도 다 잊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로부터 그 시기 질투 속에 당했던 그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원수 갚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자기를 치부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을 이제 비로소 갖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총리라고 하는 자리로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다면 이 요셉의 사건일 것 같아요. 하루에
죄수였다가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급상승했습니까? 예, 굉장히 빨리 올라갔지요. 그렇지요? 죄수였던 자가 총리가 됐으니까요. 그것도 온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격을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세우는데 그 많은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이제 후에 계속 성경을 읽어봐 보면 요셉의 그런 인격이 나오게 됩니다. 45장 8절에 가면 형제들이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리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미리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는, 새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은 무엇을 또 말씀해 주십니까?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계속 되어지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셉이 경제 정책을 잘 써서 그렇게 기근이 왔는데도 애굽에는 걱정 없이 살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잘한 거예요. 정치를 잘했다는 게 뭐예요? 백성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세운 거예요. 자기에게 준 지혜와 권세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꿈을 해석하는 지혜,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온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받아들였다.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기근에서 잘 보호하도록 자기에게 준 은사로 받아들였어요. 애굽에 있는 민족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은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세워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누구의 예표인가 하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요셉의 인격을 대조해 보면 아주 비슷하게,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파는 형제들까지도 용서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었지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요셉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고, 주님도 가지신 그 물을 걷는 권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하여 그걸 다 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외적인 조건을 우리가 찾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고 내 자신 중에서도 내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인격이 훌륭하면 내 삶이 훌륭한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다.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요, 초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인격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고 전후 좌우 앞뒤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꿈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꿈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했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요셉은 매일매일 자기가 꾸었던 꿈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꿈을 묵상하는 중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요셉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꿈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담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품어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연금술이라는 게 있죠. 광물을 해서 그것을 뽑아내는 기술을 말하기도 하는 것인데, 특별히 정금을 만드는 연금술사들이 이 금이 정말 정금이 되었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하나가, 금을 이제 뽑은 다음에 정말 불순물이 없는가를 알아보려면 그것을 두드려서 넓게 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얼굴을 비춰본답니다. 자기 얼굴이 잘 보이면 이게 순금이 된 거예요. 정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얼굴이 흐릿하게 나타나면 아직도 여기에 불순물이 드는 거예요. 다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 그렇게 해서 순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 아, 내가 나를 닮았구나 할 때 하나님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거기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기에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신 일이 있으세요. 예배 오시기 전에 제가 안 봤지만 다 알아요. 밥을 굶으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했을 터인데, 무슨 일이요? 거울 보고 오는 일. 거울 보고 오는 일은 다 하셨어요. 화장품이 여러분들을 예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거울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게 우아하게 가꿀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얼굴만 보는 거울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 영적인 거울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씀에 비춰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거룩해져가는 인격의 성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그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 수 있는 그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안 좋아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 내가 불행하다고 착각합니다만,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고 내 인격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 인격을 비춰볼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을 비춰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우리의 인격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